우리는 이번 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책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그리고 룻기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순서가 꼭 시대 순서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또 특별히 우리가 직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출애굽기였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의 그 맥락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거의 승리의 그런 역사들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곳 가운데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은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화요일날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일들이 1장의 말씀에는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각 족속이 흩어져서 이제 각자에게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누가 먼저 저 땅에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유다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이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이제 내쫓아내면서 승리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21절 말씀 어제 함께 살펴본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제 그 이후에 유다 민족 다음의 민족 베냐민 자손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제 오늘 요셉의 그런 지파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12지파들이 어떻게 그곳 가운데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기 전에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앞에 접속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바브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접속사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살펴본 대부분의 모든 그 영어 성경에서는 다 이곳에 but이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유다 지파의 전쟁에서는 거의 승리로 장식이 되고 그곳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함께 읽어보시면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의 가문과 기타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그들이 생각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가 성경 전체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점점 또 죄에 빠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룻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런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맥락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1장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들이 무엇을 잘못을 하였기에 이렇게 죄의 자리에 계속 빠지게 되었는가?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가문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두 지파가 이제 요셉 가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희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전쟁을 나아가면서 이제 유다 베냐민 다음으로 전쟁을 하러 나아가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제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은 그 다음 구절이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내쫓았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은 사실 너무나 깔끔한 스무스한 이렇게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데 바로 요셉 가문은 베델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들이 당연히 몰아내야 되고 쳐야 되는 그 거주민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을 치던 그런 장면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배운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살리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일들이 결국에는 루스라고 하는 성읍을 다른 곳에 짓게 되고 2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놓아준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오늘까지 그곳이 이름이 되니라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이것을 기록한 그 사람의 때에까지 그 성이 이방 성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그 어느 시대든지 그것을 봤을 때 그 눈에 가시 같은 루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칠 수 있었는데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남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살리게 되는데 그거 이렇게 내쫓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 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거의 똑같은 일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또 있었고 그것이 아주 승리의 역사 아주 좋은 역사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왜 여리고성에서는 되고 여기 베델에서는 되지 않는가? 이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길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기쁨으로 주셨고 사사기에서는 똑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쫓지 아니한 일들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게 이제 그곳에 있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들어갔고 그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라합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과 또 하지만 이 베델에서 만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델에서 만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먼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 먼저 가서 전쟁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라합이 이런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분을 믿고 다시 그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사람이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이후에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합병이 되는 귀속이 되는
일이었던 것과 반면에 이 베델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자유를 얻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눈엣가시 같은 그 루스라고 하는 성을 다시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을 하지 못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지혜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의 이러한 선택을 놓고 제가 찾아본 여러 주석 중에 하나에서는 한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지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만으로는 요셉 지파에게 충분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책략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책략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마련할 필요가 없는 또 마련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났었죠. 프랑스에서도 테러가 났었고 벨기에에서도 또 그 벨기에 공항에서 브뤼셀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슬람 그 사람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지금도 교황이지만 교황이신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 안 좋은 모습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기사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두알절 주간을 맞아 로마 외곽에 있는 난민 보호소를 찾아 이슬람과 힌두 그리고 기독교 신자인 난민의 발을 성수를 부어서 씻겨주는 그런 세족식을 하였다. 이러면서 그것이 아주 위대한 일이고 우리의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프란치스코가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살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이야기를 보고 저분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행보들,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조금의 좋은 일들, 긍정적인 일들을 했을지는 몰라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 한켠이 서늘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상당히 위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난민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족식을 해주신 것,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은 그들이 제자이기에 해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기에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정말 일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협한 기독교인이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기독교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아니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를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을 실행하고 있는 타락한 이 가나안 민족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됐는지, 하지만 그들과 정말 전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손잡고 나아가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으면 안 되는지를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는 없어야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북쪽의 여러 지파들,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였는지, 어떻게 점차적으로 실패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가문의 두 지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27절에 띄워주시고 간단하게 그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은, 이 지파는 뒷부분에 보시면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들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들이 결심해서, 그 이방 백성도 당연히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한번 여기 붙어 있을만 하구나 라고 하면서 결심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고요.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에브라임 이후에 스불론, 그리고 에셀과 납달리, 그 다음에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28절 뒷부분에서 봤듯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을 편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편리함의 하나겠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로 직전에 노예 생활을 했었고 40년간 유목민으로 방랑을 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그곳에서 아마도 가장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그들을 싹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영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노예로 삼고 힘으로 굴복시켜서 그들을 활용한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이후에 보시면은 스불론 땅, 그곳에서도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 다음에 32절의 말씀해 보셔도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33절에 납달리는 그곳에서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그들에게 노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편리함,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이익, 나에게 어떤 있는 어드밴티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쭈뼛 서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전혀 단지파의 이야기인데 전혀 완전 달라진 그런 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 앞에 있는 민족 이야기가, 그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 가운데에서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허락해 줬다면, 단지파 이곳에서는 그들이 산지로 반대로 몰려가고 그곳에서 더 오히려 그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저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작은 타협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나의 편리함 때문에, 나의 어떠한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배타시키신 것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정말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심지어 자녀들을 제물로 삼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실,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들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입했던 그런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참
작은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의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같은 그런 작은 경험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성경에서 죄는 누룩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그런 일들이 빵이 부풀려지듯이 모든 것들이 커지고 그 죄 안에 감싸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시는, 또 노력하시는,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 지파와 또 및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부분, 작은 것에 타협하였던 부분들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일들에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